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주의 뜻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을 시작하며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온전히 결단하는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가정에 또 회사와 일터에 늘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성도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 밴쿠버 앞바다에 있는 무인도에 들어가서 1년을 살아야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인도에 들어가서 내가 1년을 생존해야 되는데요. 그 1년 동안 생존하기 위해서 휴대할 수 있는 물건 3가지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휴대할 수 있는 물건 3가지만 가지고 그 무인도에 가서 1년을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챙겨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인도에 가는데 3개만 가져갈 수 있으면 들고 갈 수 있는 거 3가지. 뭘 가져가시겠어요? 네, 이은이 대답해도 돼요. 옷! 네, 옷 중요하죠. 네. 제가 생존에 꼭 필요한 물건 3가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AI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3개를 답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큰 칼이 필요하대요. 이만한 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장작도 패고 나무도 자르고 물고기도 손질하고 뭐 동물도 잡고 보호도 할 수 있도록 큰 칼이 하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잠잘 것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큰 칼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파이어 스틸이라고 이렇게 탁탁 부딪히면 불 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불이 매우 중요해야 돼요. 체온을 보호하기도 하고 음식을 해 먹기도 하고 또 이 불을 보고 있으면 사람의 마음에 안정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불이 있어야 되는데 라이터는 금방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뭐 그 성냥 같은 거는 비가 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 파이어 스틸은 비가 와도 닦아내서 바로 쓰면은 바로 불이 붙기 때문에 이 파이어 스틸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게 제일 의외였어요. 세 번째로는 냄비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생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냄비가 엄청 중요하대요. 물을 담아서 끓여서 마실 수도 있고 음식을 할 때도 냄비가 있어야 되고 심지어 땅을 팔 때도 냄비로 파면 된대요. 그래서 냄비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냄비가 없으면 음식을 해먹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무인도에 가게 되면 칼이랑 파이어 스틸이랑 냄비 이 3가지는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무인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꼭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 체온이 필요하지. 내 체온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 내가 잠잘 때가 필요하지. 내가 먹고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게 꼭 필요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무인도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할까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무인도에 들어갈 때는 이 3가지 물건이 필요한데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1년을 살아가실 때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하시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살아가는데 이것만큼 꼭 붙잡고 가야겠다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을 꼭 붙들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말씀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가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나머지 삶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넉넉히 잘 살아낼 수 있다.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한 해를 준비하는데 내가 1년 동안 뭐 먹고 살지?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지? 내 1년 동안 내 삶을 어떻게 계획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내 영혼을 보살피는 것, 내 영혼을 먼저 세워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진짜로 생존해내기 위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먼저 챙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굳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인도에 들어갈 때 칼이랑 파이어스틸이랑 냄비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세 가지를 꼭 붙잡으셔서 우리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잘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데요.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우리 성령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에 보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강건하다는 말의 원래 뜻은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 이제 별의별 일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차게 2026년을 시작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2026년에도 우리에게 쉽지 않은 문제들이 다가올 거예요. 때로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민자로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온갖 삶의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이 우리를 붙잡고 흔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파도와 같은 일들이 덮치게 되고 우리의 삶에 폭풍과 같은 일들이 덮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다시금 흔들리고 무너지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어둠 속으로 끌려가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무너지기까지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걸어가려고 하면 그것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원수마귀가 우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우리를 자꾸 흔들어댈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데도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어려운데도 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렇게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를 자꾸 흔들어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이고,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내 삶이 왜 이러한 모양인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결국 하나님 붙들고 살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기도 하고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하지도 않게 되기도 하고요. 무너지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를 내어 굳게 서서 우리가 우리의 강건함을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미리미리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가 아주 막 이 세상을 유행하고 있을 때 미리 백신을 맞은 사람은 그 감기를 잘 걸리지 않고 걸려도 쉽게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강건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늘 성령님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 삶을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성령님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십시오. 내 마음에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제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제 모든 삶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니 성령님께서 나를 꽉 붙잡아 주십시오.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구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 안에 거할 수 있고 그 성령 충만함 안에 거할 때 놀랍게도 삶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며 나에게 올 한 해 필요한 무기는 성령 충만함이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겠다 결단하며 나아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성령 충만. 그래서 오며 가며 맨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성령 충만 안에 거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두 번째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게 애써야 합니다. 성령님이 소멸한다는 것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떠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매 순간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외면하고 성령님을 없는 분처럼 취급하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말씀에서는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내 삶의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선택하고 내가 혹여나 죄악을 저지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날마다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더욱서 애써주시고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갈림길에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선택을 할 때 더 놀랍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외로워요. 오늘 왠지 마음이 센치하고 외롭고 되는 일도 없고 힘든 저녁이 됐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같이 힘든 날은 술 한잔 먹고 푹 자는 게 낫지. 그래서 이제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은 오늘같이 힘든 날은 주님을 찾아야지. 그래서 이 술주가 아니라 우리 주님. 그래서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주님 의지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성령님 제가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까요? 물어보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당연히 나를 찾아오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더 찾아가려고 결단하고 애쓰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 힘쓰면 성령님이 더욱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하여 주시고 아이고 동희야 네가 술 안 먹고 네가 나를 찾아주니 너무 고맙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붙들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함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함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놀랍게도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모든 어려움, 형편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 성령 충만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비슷하죠?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함,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17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앞선 것과 두 번째 것이 좀 비슷한데요. 조금 달라요. 첫 번째 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서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내 삶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고 깊게 세워지는, 곧게 세워지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하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 마음을 지켜내는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근데 여기서 계시게 하시옵고의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이 말의 원뜻은 장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도하고 주권을 잡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주권을 발휘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일을 하는데 나의 윗사람과 나의 아랫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친구들을 만나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그 모든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이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하나하나에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에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무엇보다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내가 변하게 됩니다. 이제껏 주님의 뜻이 아니었던 삶에서부터 조금씩 멀어져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 방법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의 영혼을 내어드릴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 사람의 마음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고자 할 때 그것이 꺼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내가 나아가고자 할 때 그것이 나에게 불편한 일이 되고 내가 싫은 일로 다가오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것이 내가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 되고 놀랍게도 내 삶이 풍성해지는 길이 되고 열매를 맺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있을 때 그것들의 그 방법에 그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살아가면 사는 길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사는 길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것이 죽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따라 겸손과 순종함으로 따라 살아가면 그 길이 죽는 길처럼 보이나 사는 길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이 올 한 해는 예수님께 우리 성도님들의 주권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을 때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용서해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것을 나누고 헌신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순종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이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충성하고 하나님 말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온전히 따르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넉넉히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더 넘어서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야 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를 내어드릴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면요, 우리의 모든 삶은 오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겉사람의 삶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겉에 보이는 세상과 겉에 보이는 상황과 겉에 보이는 현실만에 관심을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펼쳐지느냐?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삶의 문제, 삶의 염려, 두려움, 걱정, 세상의 모든 파도가 나에게 너무나도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 영혼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를 세상의 방식으로 풀어내려고 해요.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려고 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빼앗으려고 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분노하려고 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다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내려고 애쓰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의 방식으로 뚫고 나아가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느냐?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고 저도 진 것인 그런 삶의 현실이 펼쳐지게 돼요. 내 삶의 두려움과 아픔과 공허함과 무너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 발생하게 되고 허무와 근심을 이겨낼 길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 분투하고 싸우지만 결국 뒤돌아서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겉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들어서 무너지는, 말대로 수고하여 짐진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결국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열심히 농작물을 키웠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남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에 관심 없는 사람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속사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지.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정말로 살 수 있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나의 영혼을 완전히 보살피고 나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 이 험하고 힘든 죄악 많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진짜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성령 충만함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은 멀리하면서 내 모든 영혼을 주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마음에 주님이 가득 차게 되면 이제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구나.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이 두려우랴.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염려하랴 생각하며 용기를 내어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를 넘어서서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우리 예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체험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내 삶을 순종하고 내 삶을 결단하고 내 삶을 내어드렸더니 놀랍게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게 되고 놀랍게도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들을 느끼게 되며 내 삶 가운데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 겉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문제를 뚫고 가는데 먹고 사는 데에만 빠져있는 인생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님의 열매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작은 씨앗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가진 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는데 이거 주님께 내어드렸더니 5,000명이 먹여지게 되는 역사들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구나.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함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주권 안에 거하게 되며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걸어가게 되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돼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을 이겨내고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체험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요 정말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 인생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셨구나. 내 모든 인생이 주님의 사랑 안에 이끌려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가운데 따라가는 삶 가운데는 결국 사랑만이 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의 뿌리가 박힌 나무가 되어라. 너희가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건물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안에 계시게 된다면 너희는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를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한다 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비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 만물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더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도 사랑하시고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저 민족도 사랑하시고 이 민족도 사랑하시는 정말로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이는 이게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만 사랑해 주시는 줄 알았더니 태초로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영원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가 만들어졌던 그 순간에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구나. 이 주님의 사랑이 정말로 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높이는 건 이게 높이잖아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높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높고 영광스럽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깊이라는 건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데 내가 가장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눈물 가운데 있는 그 밑바닥에 있을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참 의미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사는 데에만 집중한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체험하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삶, 속사람이 충만해지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편지를 바울은 감옥에서 썼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이 바울이 가장 깊은 곳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요즘 같은 감옥이 아니에요. 빛도 들어오지 않고 정말로 열악하고 눅눅한 깊은 감옥에서 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기도법은요, 서서 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예수를 믿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박해도 있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이 감옥에서 눈물로 기도를 호소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몸이 아픈데 치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이 주님의 뜻 안에서 에베소에서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기도도 물론 좋은 기도고 중요한 기도죠. 근데 이 모든 기도에 앞서서 이 바울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들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왜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을까요? 영혼이 살아야, 영혼이 주님 안에 붙들려 있어야, 영혼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이 사람이 진짜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심정,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는 깊이 본받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 2026년 한 해 동안은 제 영혼이 정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우리 교회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영혼이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인생을 승리하고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늘을 살아갈 진짜 무기, 성령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우리 안에 가득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때, 우리의 영혼을 채울 때 우리가 이 올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고 올 한 해 내가 주님 붙들고 나아가 내 영혼이 사는 복된 한 해가 되겠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진실로 영원히 사는 우리 귀한 2026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고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삶의 여러 가지 우리의 숙제들과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것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은 다름 아닌 성령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가는 것과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잠기는 것으로 가능한 것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 해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간구하고 날마다 주님을 구하고 날마다 주님으로 하나 되어 올 2026년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